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고 우리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이 예배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지나며 내일을 또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바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정리해서 주님 성전의 앞에 나와, 또한 집에서 유튜브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갈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보좌 앞에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저녁은 주님 은혜 가운데 자며 내일 아침에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또 친구.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 어찌하니 기쁠까. 아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창조하심을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고요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이 입어 주님 앞으로 다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밤에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저앉는 우리가 있었다면 다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로 인해, 찬양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당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아니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오늘 3일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걸음은 늘 주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곳에 세움받은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게 하옵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구역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는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어쨌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죠. 세례 받으실 때.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곳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세례받고 돌아와가지고 광야에 가서도 성령에게 이끌리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이제 물리치신 다음에는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시험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성령 없이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사역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같이 그 일들을 했다. 우리도 그냥 무슨 일이든 저는 목사로서 사역할 때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사업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일터에 나가시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 제2의 고향이죠.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30년 동안 사셨던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또 당신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나사렛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하는 거죠. 그곳을 이제 회당장이 책을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일부러 찾으셔서 펴서 읽으셨어요. 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읽으셨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이런 내용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풀어지는 역사를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그것을 펴서 준 게 아니라 회당장이 그 성경을 이사야를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펴가지고 읽으신 거예요. 당신의 사역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읽었는데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6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60km도 차로 가려면 고속도로 달려도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조금 안 되게 걸리겠죠. 근데 그 당시 때에 60km가 되는 그 거리가 되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은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저 이집트에서부터 내려오는 해변길이 있는데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오는 해변길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쭉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해변으로 쭉 해서 동쪽으로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바빌론으로 가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가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지만 또 거기에서 바로 조금만 가면 이 지중해 항구가 있어요. 지중해를 나가는. 그래서 항구가 거기서 얼마 멀지가 않아요. 바로 조금만 올라가서 왼편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중해에서 그 항구가 있어가지고 온 지중해 연안에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터키로 해가지고 육로로 해갖고 유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길이 퍼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역도 하는 곳이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삼거리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에다가 무역의 요지에다가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게 되니까 그곳에는 큰 세관이 있어요. 세관. 그리고 세관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로마의 군인들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올라오고 동쪽의 바빌론 사람들도 글로 내려오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육로로 해서 터키 쪽으로 해서 유럽 사람들도 그리로 오고 지중해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교통의 요지, 무역.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당신이 오셨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간 거예요. 일부러 찾아서 간 거예요. 가버나움에.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동쪽으로 해갖고 아시아죠. 그죠? 시리아로 해가지고 이 바벨론까지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가죠. 육로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지중해를 통해서 연안들을 다 하니까 유럽의 연안도 가지만 이 아프리카의 연안도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야 돼. 그래서 일부러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당신의 사역의 목적을 거기서 일부러 설교를 하신 다음에 61km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까지 먼 곳까지 간 거예요. 온 세계에 당신의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 날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일에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없애려고 왔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 일에 방해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주변에 막 거기서 본 사람들도 있었고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거기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가십니다. 아마 이제 점심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십시다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집이 웬일인지 좀 이렇게 무거워. 왜 무거운가 봤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갖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열이 나면 뭐 해열제를 먹는다든가 주사를 맞으면 낫지만은 그 당시 때는 그냥 그 열병에 걸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죽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병이 옮겨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처에 잘 안 가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마가도 열병에 걸렸다고 하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중한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는 그냥 열병에 걸렸다 그러는데 누가는 중한 열병에 걸렸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거지. 아, 이게 그냥 열병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열병이구나. 누가가 직업이 의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열병이구나. 그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열병에 걸려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만질 수도 없고 접촉하면 옮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열병 때문에 아주 이렇게 중한 열병 같은 거는 죽기도 했어요. 열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 몸이 뜨거울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장모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격리해야 되는데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데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베드로의 장모님 손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렇게 만져도 안 돼.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는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병을 어떻게 고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거든요.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쓰는데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이렇게 1장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방인에게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나 마가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누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고인물은 바다야, 다. 고인물은. 이스라엘은 그 호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은 강이고 고여있는 물은 다 바다야. 그래서 성막에서도 그 물두멍, 거기를 놋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크지도 않은데 그걸 바다야, 바다. 놋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흘러가는 물 아니면 고인물 이것밖에 없어요. 호수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 바다, 고인물은 다 바다야.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썼으니까 이방인들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호수를. 그래서 누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느냐, 뭐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누가는 어떻게 고쳤느냐보다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방인에게 소개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셔가지고 꾸짖으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꾸짖었다.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열병이 떠나갔다 그러지 않냐.
열병을 떠난 걸 고친 걸 볼 때 예수님은 그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소개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뭐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다.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는 뭘 가르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말씀으로 고치신다. 우리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열병을 고친다라는 육적인 것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영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의 필요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삶에서 또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우리가 그게 제일 큰 거죠.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육적인 몸의 건강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장모님을 고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9절에 보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태, 마가, 누가하고 이게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8장 15절에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 1장 31절에 열병이 떠나고 그들을 시중 들었다 하고 여기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장 39절에서도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은 깨끗이 고침받았던 그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을 수종들었다,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뭐예요? 예배. 사람을 섬기는 거는 봉사. 봉사도 서비스. 예배도 워십 서비스라. 다 똑같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워십 서비스. 예배는 워십 서비스. 봉사는 그냥 서비스. 그러니까 다 서비스지요. 그 여인이 고침받고 나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섬겼다. 그거는 뭐예요? 예배. 또 사람들을 섬겼다. 봉사.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입은 자, 또 삶의 간증이 있는 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리고 봉사 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도. 나는 예배만 잘 드리고 봉사하지 않겠다. 교회에서. 이것도 문제죠. 난 봉사만 하겠다. 사람만 섬기겠다. 예배는 잘 안 드리고.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봉사만 하고 봉사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 이거 안 되죠. 예배만 드린다고 봉사는 전혀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을 섬기는 봉사도 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이요. 아침에는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점심 때는 그 베드로의 그 장모님에게 가가지고 고치시고 저녁 때 해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얼마나 많이 왔어요.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해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니까 또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신 것이죠. 하루를.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사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셨을까?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셨을까? 하루라는 시간이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흘러버려도 또 내일 또 온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히 써야 된다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오늘 그냥 흘러버려도 내일 또 24시간 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실 때는 병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일일이 손도 얹어줘서 그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라고 이 오늘 하루 24시간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24시간은 흘러가는 하루, 오늘 이 하루는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계획하고 사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짜로 주어지는 시간, 또 공짜로 내일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에 동이 트오고 저녁에 해가 졌으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하루가. 우리 유대인식 개념으로는 이제 목요일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또 내일 오는 시간 이렇게 보내지 말고 공짜로 또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처럼 계획을 가지고 분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는
일꾼을 부르네. 오직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진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교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나꽃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청년들 전설의 안수연, 다섯 오준호, 순정남, 우준식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남기다 신앙을 남기다 우리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퀴즈 문제도 같이 보내고 있죠. 주일날 이렇게 용지를 드리면 이제 그거를 공부하셨던 것들을 체크해 갖고 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일날은 2개를 드릴 겁니다. 지금 퀴즈 내는 거 하나 하고 다음 주에 할 거 5개 해가지고 10개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야 그걸 들으면서 해야 여러분들의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그 밑에다가 2문제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갔던 10문제하고 다음 주 10문제 그래서 20문제를 이번 주에 용지에다 드릴 테니까 체크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꺼번에 내세요. 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고 2층 카페 이름 공모 세종대왕은 한글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카페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함과 카페 이름을 그리고 뜻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4부 예배 후에 2층에서 재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1,000번째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꼭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꼭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주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